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말씀 받을게요. 신약성경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마지막 때 가지게 될 성도의 신앙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가지게 될 성도의 신앙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인식하길 바랍니다. 지식이 더하고 사람의 왕래가 빨라지는 때가 마지막 때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흩어져 있는 것, 자기의 고향과 집을 떠나서 그 바케로나에 흩어져 있어서 정말 자기가 알지 못하는 동네에 가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실은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모습이죠. 나그네와 같은 모습.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정처 없이 가야 할 인생.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인생은 나그네 길. 그죠?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근데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나그네 되어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종착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리로 가야 될지 저리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뚜렷하게 알고 있어요. 비록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광야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어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갔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어서 흩어져 있으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교회들을 모으사 곳간에 드리기 위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모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다. 왜 흩어졌느냐? 박해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지고 나라를 잃고 흩어져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주신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록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나라적으로, 인생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위로받으시고 셈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미움받고 죽을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그 고통 가운데 꿈을 해석해 줬다 할지라도 몇 년 동안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으나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약속의 말씀 받은 대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요셉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요셉은 결국 그 꿈, 그 말씀이 이루어져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고 바로 왕을 대신하여 애굽 전역을 다스리며 그 지역 사회와 그 민족들을 살리며 자기 식구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새로운하게 누리길 축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 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사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로운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가지게 될 성도의 신앙 모습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지고, 그 근심, 근데 왜 근심하게 되어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 당할 수가 있고, 가정 안에서 사업할 때,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가 있고,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시험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다. 그러시지 않았어요.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맞아요. 근심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다? 아니다. 잠깐이다. 잠깐이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아픔과 어려움은요,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나로 하여금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피할 길을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선배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아브람도 전쟁에 휘말리고 모든 가족들 다 뺏겨버리고, 다윗도 전쟁,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생에 풍랑이 오고 풍파가 오고 다양한 근심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요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 땅 너희 땅으로 차지해. 안악자손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죄로 오염되고 타락해버린 세상에서는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 근심과 그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된다. 잠깐.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말씀의 수신자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나그네. 왜 흩어졌어요? 박해로 인해서. 사울이 어느 집이 들어가든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잡아다 끌어다가 막 돌로 쳐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면 박해가 일어나고, 헤롯 왕이 박해하고, 야고보 사도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두고,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막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 파고 들어가고 굴 속에 들어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가 근심하고 어려움을 경하나 나는 반드시 너를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다. 그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다. 일시적인 근심이다. 더 나은 곳으로 가야 하기 위하여, 더 나은 곳으로 나가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바다 건너가야 되고, 아말렉과 싸워야 되고,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되어지는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픈 것도, 모함을 받는 것도, 내가 막 땅바닥에 처박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당한 것이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요,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당해도 그 고난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거. 그리고 그 고난 뒤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지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에 찬양하며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것.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겠다 하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 그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끝은요,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왕권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그 왕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스토리, 드라마 스토리의 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그 끝은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말씀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현실 바라보게 만들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 몸이 이런데, 내 형편이 이런데, 내 마음이 이러고, 내 자식들이 이런데, 내가 이런데 하며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야, 우리는 그들이 보기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다, 발로 밟아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현실을 바라보며, 야, 우리가 가진 게 뭐 있어? 우리가 칼이 있어, 병거가 있어, 말이 있어, 뭐 화살이 있어. 가진 게 뭐가 있어? 야, 정탐해 봤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진짜 좋은 땅이야. 근데 거기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근데 거기는 거인 족속 안악 자손이 있고 막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차지해? 야,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현실을 바라보게. 여러분, 하나님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시죠. 시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홍해바다 갈라지며 10가지 재앙이 내려가게 하며 내리면서 장자의 죽음을 이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시고, 말하있음을 단물되게 하시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 이 아말렉과의 싸움도 하나님이 역사에 이겨냈고, 홍해바다 갈라지면서 애국 군대가 그 홍해바닷가에 수장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는데,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직면한 그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부하셔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광야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고생스러우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에 빠지니까 사막에 있는 불뱀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들이 사람들의 발꿈치를 막 다 물어버리죠. 불뱀의 독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막 여기서 억하고 쓰러져 죽고 저기서 죽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다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멸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치셨는데, 모세야, 너는 나무에다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높이 쳐들고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살리라. 그렇게 백성들이 가르쳐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를 준비하고 놋을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다 붙여놓고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그 모든 독이 사라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고 믿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독이 싹 사라지네. 근데 야, 우리에게 의사가 있어야 돼. 우리에게 약이 있어야 돼. 우리가 치료하지 않고 무슨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나. 믿지 않고 현실만 바라봤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주의종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놋뱀 쳐다보면 사는 거야. 근데 믿지 않고 안 쳐다봐. 현실만 바라봐. 야, 의사 빨리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은 막 사람을 죽으면 내장 끄집어내고 뇌 끄집어내고 사람을 막 부패하지 않게 약품 처리하고
이 애굽의 의술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렇게 시신을 보존 처리하는 거, 미라로 만드는 그 처리하는 그 능력은요.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제일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돌아가야 산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노뱀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노뱀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그 저주와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죄의 독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야, 무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착한 일 해야지 구원받아. 내 행위로 구원받아. 의학기술로 생명 연장해야 돼. 죽으면 끝이야.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죠. 마귀는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게 만들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믿음 없는 삶과 똑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야, 내 형편이 어떤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은혜 받고 내 형편에 맞게 살면 돼. 잠깐 죄 지으면 어때? 잠깐 내가 거짓말하면 어때? 잠깐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마귀는 현실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진실하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내 현실은 암담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거지가 왕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도들은요.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성도들과 싸울 때에 믿음 잃어버리게 다양한 말로 유혹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죽고 끝난다고 하셨어요? 살아난다 하셨어요? 살아난다 하시면 근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아니 예수님 분명히 살아난다 했는데도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모일 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을 제자들이 빼앗기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죽으셔요. 근데 그 죽으심은 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며칠 만에 살아나리라, 내가 3,000년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면 좀 걱정해야 돼. 야, 3,000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 만나? 어떻게 기다려?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3일이에요. 3일. 그 근심은 잠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 현실에 집중해서 지금 안 돼. 이게 뭐야? 지금 안 돼. 지금 예수님 없어. 지금 안 돼. 안 돼 하다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돼.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요 잠깐을 놓치지 말아요. 7년이라는 엄청난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7년을 그 날을 환란의 때를 감하시면서까지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근심은 잠깐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만에 승천하셨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40일 만에 500여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떠나셨잖아요. 떠나셨는데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홀로 두지 않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시험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세워지고 근심에 빠져 있지 말고, 이 근심이 변하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며, 그 놀라운 영광, 노예로 들어가고 죄수가 되어지나 요셉을 영광스러운 왕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고,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린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가지게 될 성도의 신앙 모습은요,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나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5절 크게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보호해 주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마지막 때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들어가게 되어 믿음이 좀 흔들리고 어렵게 되어지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그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정착하지 못하여 외롭게 되어지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는 능력을 받게 되어지고 극심한 그런 핍박과 신앙적인 핍박이 오게 되어지므로 예수님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나, 그때 그런 환경 속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북한에는요, 어느 수용소에 그 쇳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녹여 가지고 하는 수용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옷이 없이 아침 하나만 거늘고 약 3,000명이 수용이 되어져 있대요. 거기에서 나온 분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그 쇳물이 튀면 사람들이 녹아 죽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못하면 북한군 병사가 발로 짓이겨 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그 3,000명이 누구냐? 실은 예수님 믿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노동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시대요. 근데 이 땅에서는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왜 그들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같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믿음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 떠나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분들이요, 끝까지 예수님 부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인 안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요, 북한의 신앙, 북한의 성도들의 신앙, 그 신앙에 비하면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신앙은요, 완전히 너무나 약해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다. 내가 불에 타 죽을지언정, 내가 발에 밟혀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인 거예요. 본받아야 될 믿음이에요. 순교에 들어갈 자도 있고 고통에 들어갈 자도 있으나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은 더 크겠죠. 주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 이 신앙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지는 것,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이 믿음이 그분들에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 진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다니까요.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거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키질이 있어야 알곡이 남게 되어지고 가라지가, 쭉정이가 날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요, 우리 아틀란타 세르난 교회가 정말 알곡 성도 되어지기 원해요.
환란이 오고 걱정이 오고 근심이 오고 시험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난 누구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나 교회 뛰쳐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분 나빠서 나 교회 떠날래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죽음의 현장에서도 믿음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신앙이 이렇게 약하디 약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 견고하게 믿음 지키고 예수님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다니엘을 사장으로 해서 7배나 넘는 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보호해주신 하나님, 순교의 사명이 있는 자 순교당하나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37편 22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 자손이 이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며 우리 미국에서 이 정말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함과 안전함 속에서 냄비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되지 말고,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가 되지 말고 불이 붙어서 뜨겁게 달아오른다 할지라도 여기가 편안하네 따뜻하네 안전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이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렸거든요. 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니까. 흩으니까 유대 땅으로, 흩으니까 사마리아 성의 큰 구원의 기쁨, 흩으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의 선교사로 세워지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영 거룩한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니까 배 타고 마게도니아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서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흩어버리시고 보내시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 내려놓으면요 하나님 다 흩어버리셔.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2024년도 우리 100명까지 올라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교회도 주셔요. 예배당도 주시는 거예요. 새빵살이 벗어나게 하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다음 세대, 그래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양육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어. 그러나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합시다. 안 그러면 우리 교회 흩어버리셔요. 흩어버리시면 안 돼. 우리만 좋고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돼. 이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 시험으로 인해 근심 가운데 예배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수님 떠나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예수님 전하고 복음이 증거되어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전한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러분 의인 되길 축원합니다. 의인은 예수님 믿는 자만이 의인 되고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길 걸어가다가 7번 넘어져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심과 고통과 핍박으로 인해 인간은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저도 하나님이 저를 3번 살려주셨거든요. 살려주셨으니까 어릴 때는 연탄가스로 2번이나 죽을 뻔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와, 하나님 살려주시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연탄가스 마시고 제가 마셔가지고 막 온몸이 오징어처럼, 연탄 뿌리에 있는 오징어처럼 막 비비 꼬이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고 어지럽고. 그때 제가 막 고통스러운 거 보시고 어머니가 저를 안고 방배동에 저희 집에 앞마당에 막 겨울인데 들고 뛰는 거예요. 뛰어서 앞마당에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주의 종 바치겠다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고 했는데 이미 그 전에 그때가 7살 때 6살 때 기억인데 아직도 너무 충격적이라 기억이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바치겠다고. 정말 온몸이 엄마 품속에서 막 괴로워서 막 몸이 꼬이는 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제 눈에 하늘의 별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은하수처럼 떠 있었어요. 별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싹 풀어지더라고요. 2번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살고 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님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일 때문에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제 마음에 목사님의 인생이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거.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교통사고로 또 맹장이 터져 심장이 터질 뻔해가지고 또 3번이 아니었군요. 지금 5번 이상이 되네. 하여튼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몇 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대까지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해 주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냐?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낙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돼야 돼요. 회개만 하면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축복의 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래야 돼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면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돼. 약속했다면 약속 지켜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성도에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야 돼. 초신자라면 약할 수 있죠. 근데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집사님이라면 칭찬받아야 돼. 안 그러면 축복의 역사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면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돼. 여러분 세상 속에서 거짓말하지 말아요.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돼. 내가 약속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요. 정말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니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나 회개해라. 내가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길을 열어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면 그 길이 열려진다. 기도 응답길이 열려진다. 회개해야 산다. 우리 새로남께 회개해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약속은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 했을 때 여호와라 이름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약속 지키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깨트려버리고 사람과 약속 깨트려버리냔 말인 거예요. 약속 지켜야 돼요. 회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회개입니다. 병 낫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는 뭔지 알아요? 나도 너의 죄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내가 토색한 것 4배나 갚게 하나이다 하며 갚아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잖아요.
근데 한 부자 청년은 자기의 물질 때문에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데, 그 친구는 자기의 재산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는 세상의 부유함 누리다가 천국 못 가잖아요. 그가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면 그 청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진지라. 나병은요 정말 무서운 병이죠. 한센병이라고 하죠. 코가 떨어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고 이빨이 빠져버리고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 정말 끔찍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입을 여시니까 주의 능력으로 그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죠. 오늘 새로운 교회가 죄로 인하여 썩어가는 인생이 예수님의 피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의 평생에 시편 23편 6절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 원하고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가지게 될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잠깐 근심하게 되어지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세 번째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습니다.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데 말세에 환란이 오고 여러 가지 환란이 와서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말세에 무엇을 나타내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 부활이 일어나고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누구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양은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 음성 따라 예수님 걸어가신 생명길, 좁은 길, 좁고 협착하더라도 따라가면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그리고 그 손에서 그 어떤 존재도 빼앗을 자가 없다. 마지막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움 받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다른 종교와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잠깐 근심하게 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여주시고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해주신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천국 가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예수님 믿는 믿음 떠나지 말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바라보며 날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구원의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고지순한 순종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새누난교회가 되어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